제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내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문은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고 오는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상황과 또 그것에 대한 주님의 반응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고 또 주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성전을 봉헌하는 이 의식이 여러 파트별로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파트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에 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이 이 제물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불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통해서 주님께 드린 그 번제와 예배가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주님께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내려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전을 가득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풀어주신 것이죠.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그 영광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을 자동적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4절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솔로몬의 낙성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바로 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5절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번제와 제물들을 주님께 드린 것이었다면, 이 열왕기상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제사를 많이 드렸죠, 그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이 낙성식에 행하는 제사는 뭐였냐면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 이렇게 많은 그 동물 들었냐면, 제물을 들었냐면, 번제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지만 화목제물을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물로 드리고 나서 남는 음식들을 백성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린 이유는 이 동물들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누어 먹기 위함이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고 함께 만찬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제사장들이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악기를 가지고 서고 또 찬송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오게 되고, 또 7절에 솔로몬이 또 전합들의 거룩하게 하고 거기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소가 22,000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니까 얼마나 기름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곡식 제물까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때에 8절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무리가 성회를 여니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9절 말미에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또 7일 동안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게 되는데, 솔로몬의 낙성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있던 장막절까지 크게 2주간의 절기가 이 성전의 봉헌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봉헌의 이야기가 끝나고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전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영적인 작용들, 영적인 주님과의 상호작용이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물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불로, 임재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수많은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수많은 제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겠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기도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였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제물들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설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저번 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우리 좋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연락하셨구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셨구나, 주님 내 기도와 내 헌신과 내 모든 것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에 표징,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불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제단 위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현장들과 삶의 일상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불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마음 다해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초자연적인 열정으로 초자연적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봉헌과 그 응답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 감동,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런 주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주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단 위에 정결하고 순결한 제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길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큰숙교회 예배당의 성전에서의 이루어져야 되는 주님과의 교통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낙성식이 끝나는 이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제물로 삼고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불을 내리길 원하니 나에게 마음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너의 심령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심령에 불을 내리소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겁고 뜨겁고 갈망하는 임재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